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매우 난감해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CCC라고 서울에 가면 그 본부에 부암동이라고 본부가 있어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거기 CCC에서 하는 NLTC 새생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 6개월 과정이에요. 매주 그 본부에 가서 서울에 가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연세대학교에 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대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사역일 책자 요만한 작은 전도서 책자를 가지고 그 대학생들에게 지성인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연세대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명문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 명문대학에 가서 그 대학생들에게 이제 사역일 과정을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99%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성인인데.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배운 것이 많은 대학생들인데 지성인들인데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요. 교인들 중에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말문이 턱 막혀요. 그리고 매우 난감해하는 표정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장로 자격을 봐야 돼요. 또 장로님 되실 분에게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자격위원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장로님 아직 장로는 아니시죠? 권사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술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게 숨이 턱 막힌대요. 왜 막히느냐? 모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줍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우리 지방의 장로님이 신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자격을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해요. 장로가 되시려고 하는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에게 소개를 해달라고. 그걸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명확하게 믿는 분인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중에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그리고 서기관들 이야기도 하시고 사두개인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많이 몰라. 이단들이 성경을 교인들이 모르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보세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이단만 해도요 100개가 넘습니다. 중국에 가면 더 많아요. 중국에 한 300개의 이단이 있다고 해요. 그 모든 나라마다 이단들이 득세를 해요. 아르메니아에도 여러분,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단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거기에도 이단들이 다 넘어가요. 교인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쏘아 넘어가게.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심각해요. 저하고 같이 신대를 공부를 한 아주 친한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 이제 동생처럼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가족이 여행을 내려오면서 저희 교회를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그 지방에는 다음 주에 사경회를 한대요. 우리 지방에는 사경회가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사경회를 왜 하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서 우리 울산보다는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훨씬 깨어있구나. 그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시골에 사는 우리도 바쁘지만 서울 사람들 더 바빠요. 제가 20살 때 내가 이제 20살이 돼서 내가 서울에 가야지. 내가 이런 부산에 살지 말고 큰 데 가서 큰 거리 가서 놀아야지. 살아야지. 올라갔어요. 제가 한 달 만에 내려갔어요.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서울은 인간이 살 때가 못 되는구나. 제가 뭘 충격을 받냐면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버스를 타는데 뛰어가요. 뛰어가. 우리 부산 사람들은 안 뛰어가는데 그분들은 새벽인데
다 뛰어가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뛰는 거예요. 그 제가 보면서 정신이 없다. 근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또 신앙이 또 뜨거워요. 이 울산 사람들보다. 말씀을 하려고 사경회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그 은혜가 사라진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무엘 하나님 깨우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장로님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다 마치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한 여자분이 그분도 교인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다고. 자기가 수요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잘 참석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에게 그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제 수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지.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이고. 진짜 그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그렇게 하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에도 이탈이 되면 그건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왜 타락했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죽으리라는 거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왜 죽지? 죽는 게 뭐지? 이걸 깨달았다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이죠.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느냐면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풍성한 삶을 살 것 같죠? 그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생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인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디모데도 2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얽매여 살아가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은 죄가 아니라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 어렸을 때 흑백 TV 시대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 TV 한 대 있는 집에 모여서 토요일날마다 봤던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 해야 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타잔. 우리 어렸을 때 추억.
타잔을 보는 게 흑백 TV 시대 때 타잔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르고 지나고 막 동물들이 막 타잔이 가는 거 보고 또 동물들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타잔이 늪에 빠졌어요. 그 타잔이 늪에 빠지니까 누가 와서 구해줘요? 치타가 와가지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줄을 쫙 내가지고 타잔이 줄잡고 쫙 올라서 살아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나를 인생의 늪에 계속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 죄의 늪에서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잔도 자기 힘으로 못 헤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치 타고 가지고 이 하고 줄 쫙 내주니까 타잔이 그 줄 타고 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누가 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나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오늘 성천교회 가서 제가 인사구역회를 하는데 오늘 가서 이 사랑이 뭔지 그 성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사랑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거 그냥 물어뜯으라고 정신이 없죠. 누가 잘못하면 그거 그냥 비난하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이하 집산이 돼서 그냥 자기 반대파에 있는 사람이 막 실수 조금만 하면 그거 물어뜯으라고 막 자기도 이제 실수하면 또 그 사람 공격, 그 사람 또 나를 또 공격해내. 이게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거기를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뭐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왜 멸하시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이 말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우리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첫 번째 1순위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보면 말을 너무 함부로 하죠. 네. 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냐를 잘 분별해서 귀왕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말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제 박장로님 그 개업 예배 드리고 그 오신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들어서 당신이 서울을 직접 갔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을 작심을 품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여기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데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올라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시험이 들으신 거예요. 왜 시험을 왜 들었냐? 기도한다고 모인 수많은 그 목사님들, 교인들이 있는데 집회를 하는데 지금 모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면 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간대요. 자기 이야기만 험한 말만 쏟아내고 내려간대요. 그리고 고작 기도는 1분도 안 한대요. 기도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고 목사들이 올라와서 그 다리에 올라와서 자기의 이야기 험한 말만 쏟아내고 기도는 고작 1분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모님이 이건 아니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그냥 내려오셨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누구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박장로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집사님, 나는 장로님인 줄 알았더니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 우리 동생에게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세요. 아마 우리 박장로님 식은땀 흘렸을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은 축복이죠. 그 집사님이 사실 자기가 장로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기에게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있느냐가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술주정뱅이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술에 쩌들어 사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려면 왜?
누구와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로 이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항상 웃는 얼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웃는 얼굴이 대부분 없어요. 다 인상을 쓰고 있죠. 길거리 지나갈 때도 유심히 사람들 얼굴 한 사람들. 웃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다 인상 쓰고. 근데 그게 그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쩌들어 있는 그런 이 습관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 전반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정이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마다 사람들이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어떻게 스마일 김치 왜요? 웃으라는 거 웃으라는 거. 웃을 때마다 사진 찍을 때마다 좀 웃으라는 그런데도 안 웃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인상을 막 쓰고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사진 찍을 때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상 좀 풀어요. 어제 뭐 누가 싸웠습니다. 자기는 잘 안 된대. 근데 기뻐하면 얼굴이 풀려요.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 이 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죠? 여자분들은 막 화장하느라 정신없어서 자기 얼굴 진짜 못 봐요. 왜? 분장하기 위해서. 변장이죠. 자기 모습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진짜 못 봐요. 그런데 한번 얼굴을 화장하는 얼굴 말고 진짜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내 얼굴 근육이 좀 굳어있나 딱딱한 거 아닌가 잘 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있으면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기쁨이 안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5초 동안 웃으세요.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MC가 그러더라고요. 5초 동안 억지로 웃자. 한번 해볼까요? 왜 안 웃어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 얼굴 근육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열심을 낸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현찮거나 믿음이 좀 연약하면요 기도하다가 쉬고 기도하다가 또 쉬고 또 기도해봐야 또 쉬고 그러다 보면 맨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에 대한 반감이 생겨요. 기도를 하다가 쉬고 또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서 또 기도하다가 조금 하다가 또 쉬고 또 조금 하다가 또 쉬고 이러면요 기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10분씩 내가 꼭 기도하겠다는 마음에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홉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 말씀하죠.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늘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 감리교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 암이 생겼어요. 그게 기독교 어느 우리 감리교 신문에 났어요. 실제로 실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사모가 개척교회 고생하는데 나이가 많으면 젊은 사모인데 암이 걸리니까 얼마나 두 사람 다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나를 위로를 해줘야지. 나에게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줘야지. 감사하라니. 인간이 진짜 못됐네. 자기 남편 되는 목사님을 원망을 했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랬대요. 교수님, 저희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어떡하죠? 그 교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인 목사님이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줬대요. 목사님, 오늘 집에 가서 사모님에게 A4 용지 하나를 주면서 거기다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을 하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은사이신 교수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사모에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오늘 스승님 만났는데 교수님께서 A4 용지에다가 감사할 것 한번 적어봐. 이 사모님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아, 이 인간 봐라. 더 열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A4 종이를 잘 구석에 버려버렸대요. 그 다음날 됐는데 이 사모님이 그 종이가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돼요. 그 종이를 주워가지고 다시 볼펜을 들고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감사할 거 없더래요.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죽겠는데 뭘 감사해. 근데 그 종이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에게 감사의 거리를 적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A4 용지 앞뒤가 꽉 찼대요.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썼는데 감사할 게 그 한 장에 다 썼는데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암세포가 사라졌어요. 당신들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반응이 실제로 그 암세포가 없어졌대요. 병원에서. 그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그 사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암세포를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감사에 대해 꼭 설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꼭 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내 삶이 풍성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한 몇 달 됐어요. 근데 좌절되기보다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 아니, 우리 집에 가족력에 우리 아버지도 당뇨가 없으셨는데 왜 내게 당뇨가 생기지? 의사한테 물어봐서 우리 집에 가족력에 당뇨가 없는데 왜 생깁니까? 했더니 목사님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옆에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왜 걱정하지? 또 당뇨 뭐 죽을 병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뇨가 있으니까 더 운동에 신경을 쓰게 돼요.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당뇨로 죽으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몸을 잘 추스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허락하신 병인 줄 제가 알고 제 몸을 잘 추스려서 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때만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죠.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때는요, 기도가 쉬워요. 그죠? 언제 기도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삶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기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우리가 항상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들하고 달라요. 일반 이런 소설책이나 만화책이나 이런 책들하고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이런 책들하고 질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죠. 아무리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들이 쓴 책이라도요. 그 책 속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계시록 1장 3절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